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참 고생 많으셨죠? 그 직장 다니시느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생업의 문제를 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충실하게 하셨다가 이렇게 불타는 금요일 날 교회 나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너무나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이른바 포도원 주인과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어느 날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자신은 타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가까이 오자 집주인은 자기 종들을 보내어서 세를 거두게 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세를요 현찰로 거두기보다 그 수확물의 일부를 받는 형식으로 세를 거뒀는데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종들에게 시켜서 세를 받아오게 한 것입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농부들이 그곳에서 계속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그 땅이 자기 건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세금을 받으러 온 종들을 잡아다가 하나는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참 황당한 일이죠. 자, 그러나 자비로운 집주인은 이번에도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다른 종들에게를 그들에게 보내서 세를 거두게 하는데요.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한 대우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집주인의 아들마저도 잡아다가 죽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참 고약한 사람들이죠. 자, 결국 분노한 집주인은 바로 이 농부들을 잡아다가 포도원 밖으로 내쫓게 됩니다.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은 바로 이 비유의 의미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자, 포도원 주인은 만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악한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야말로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 덕분에 참 좋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를 높이고요. 또한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막대한 경제력을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까지도 얻게 됩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로 이들이야말로 자신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크게 불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요. 자, 일단 자신들에게 보내진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할 뿐더러 죽음에 이르게 하죠. 자,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사실은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사람을 심판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성전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심판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유들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을 고발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여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른바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 철저히 깨어지고 부서지면 생명을 누린다고 하고요.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산돌 대신 예수님 말씀 앞에 깨어져라. 네, 우리가 말씀을 그냥 듣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져야 된대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깨어지는 자는 생명을 누리고 깨어지지 않는 자는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명 누리는 법이 굉장히 간단할 것 같죠?
자, 그런데 이게 쉽지 않나 봐요. 안타깝게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별로 좋지 못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우리 다 같이 45절,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자,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깨어지면 되는데 도리어 어떤 태도를 보였다고요? 화가 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저는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크게 공감이 되었는데요. 자,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자아가 철저히 깨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그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를 가슴 절절히 깨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뭐가 기적인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진짜 기적이고요. 그냥 듣기만 해도 기적인데 그 듣는 것을 가지고 내가 깨어진다는 것은요, 이것은 진짜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실제로 제가 그 전도사 때 그 한 여고에 가가지고 설교를 전한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걔네들이 굉장히 불 많이 받았을 것 같죠? 이게 얼마나 힘든지. 진짜 말씀을 믿음이 있어야 듣는 거지. 걔네들은 이제 태반이 교회를 안 다니다 보니까 올라가서 할렐루야 이러니까 받죠. 이러더라고요. 그냥 그만하라 이거예요. 그냥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준다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걸 실감했는데, 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니라 우리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지도를 받는다는 게 기적인 거죠. 여러분,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더더욱 자세히 나오는데요. 자, 거기 보면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보이는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자, 크게 네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요. 목회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을 모두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전해지는데, 첫 번째 사람은요, 길가에 뿌려진 믿음의 사람이 있대요.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좀처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듣기는 들어도 사실은 안 들은 사람과 별로 차이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돌밭에 뿌려진 사람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자, 저는 이 사람들을 지나치게 감정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으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네, 받아요. 은혜 받을 땐 거의 바울 수준으로 받습니다.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엄청나게 은혜를 받다가도 조금만 좋지 못한 일이 생기면 완전히 무너지는 경향, 뿌리가 깊지 못한 믿음이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세 번째는 이런 종류의 신앙이 많이 있는데요. 가시떨기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크게 좌지우지 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새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할 때 어떤 예화를 많이 쓰냐면요. 과거에 그 함께하는 성도님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당에 와서 너무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돌아가면서 이번 달 내야 되는 이자 때문에 죽겠어요. 이러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예배당에서는 너무 은혜 받는데 돌아가자마자 이자 걱정, 월세, 나가야 되는 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것도 이 말씀을 향한 또 하나의 반응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이 말씀이 어디에 뿌려지느냐가 중요한데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을 말하는데요. 자,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로서 성경은 오로지 이런 자들만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마다 너무나 다양한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생명을 누리고요. 또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지옥 같은 삶을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 여러분, 느헤미야 9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느헤미야 9장을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고생하면서 모든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얘기 들어보셨어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름이 벌써 악당같이 생겼죠. 얘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니까 호시탐탐 노려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에도 잠을 못 자고 보초를 쓰면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요. 한 손에는 일하는 기계를,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어렵사리 이 성벽 재건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마치고 나서 예배를 드리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자, 그런데 그 은혜로운 예배 한복판에서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왜 망했다고요? 너무나 교만해져서 무엇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래요. 자,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세요. 주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껏 겪어온 모든 고난과 괴로움들은 그들 스스로 자초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른바 그들이 교만하고 목이 굳게 되어 주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태껏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좀처럼 기억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괜시 교만하게 어깨에 힘을 주지 말고 너희가 의인인 척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진 상태로 본인의 실패를 철저히 솔직하게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일 때에 성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게 될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 재건인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재건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이 대단하고 놀라운 말씀을 듣고 싶은 욕망이 있으시죠? 그렇다고 해주시면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이제 바로 그렇게 대단한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를 찾아, 목사님을 찾아 이곳저곳을 헤매이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 그런데 물론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내게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말씀이 전해졌을 때 나는 그것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또한 내게 너무나 놀랍고 대단한 말씀이 전해졌을 때 정말로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감정에만 이끌리면, 꾸준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가로막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이미 그렇게 설계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너무나 교만해서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거나 훈련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돌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한테 찾아가서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씀을 주목해야 돼요.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 깨어질 생각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져야 돼요. 이제 말씀을 듣고. 자, 그러니까 나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대단하고 저것도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기보다, 자, 제가 왕년에 기도했더니 어떤 병든 자를 고쳤다 안 고쳤다? 고쳤다. 이 손에서 뭐가 나갔다. 나는 이전에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너무나 놀라운 기적을 행했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는 특별하다. 이게 아니라 나는 여지껏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덕분에, 하나님께서 인내해 주신 덕분에,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지도하심이 필요하고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바로 그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이 죽어지고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비로소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게 들려오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가리켜서 괜히 자기 방어나 포장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짜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목사님 이 설교는 누구 들으라고 한 거라고요? 네, 나한테 조준해서 설교한 거라고. 여러분, 너무 그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제가 그런 의도로 말씀을 전하지도 않을 뿐더러요. 그리고 설령 제가 이제 그렇게도 한번 설교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 게요. 저 사람 들으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얘기라고 막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게 의도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저 사람 들으라고 막 설교를 했다고 그 사람이 막 충격받고 막 그런 게 아니고요. 그날 그 사람은요, 중간에 시작하자마자 그냥 레드선 해가지고 안 듣고요. 전혀 다른 사람이 내 얘기라고 하게 되고 뭐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내게 들리는 것이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인가, 어떤 의도로 전해지는가, 이거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를 먼저 판단하시는 게 중요해요. 제가 이 강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저는 새로운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막 듣지도 않고 아멘 막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내가 듣기 싫고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라도 바로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괜시리 자기 방어나 포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한 지금 내게 들려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진짜 무서운 것은 본문에 나오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지금 나에게 바른 조언을 전해주고 말씀을 전해주고 충고를 해주는 예수를 마주하고도 그를 잡아다 죽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법과 부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옳은 조언,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요, 강단에서 전해지는 것이 가장 확실하지만 그것 외에도 이곳저곳에서도 다 전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것이 듣기 싫고 지금 말하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옳은 이야기라고 한다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할지라도, 내가 신앙의 경륜이 아무리 높고 깊을지라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지지 않으면 이전에 넘어졌던 그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그런 인용을 많이 하는데요. 옛날에 김윤신 장군이요. 이제 그 자신의 출신으로 인해서, 가야 출신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 신라 사회에서 성공하지 못해서 이제 한동안 좀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내가 진짜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열심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뭘 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는데요. 막 기생집에서 놀고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워낙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딱 못 끊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그 말 위에서 잠깐 잠들었는데요. 그 말이 어디로 안내해줬어요? 네, 기생집에 안내해줘가지고요. 그 이제 자기는 이제 안 가겠다고 마음 먹었는데 그 말이 안내해줘가지고 거기가 똑같이 있는 걸 보고요. 그 검을 빼들어가지고 말목을 어떻게 했다고 하죠? 네, 잘라버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목자는 건 김유신이에요. 여러분, 김유신 장군도 자신을 망하게 하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당시 말 한 마리의 가격이 오늘날로 가치로 따지면 한 30억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자동차 30억짜리 팔 수 있겠어요? 그냥 한 방에 폭파시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30억짜리 그 자동차에 해당되는 말을요, 복을 베가지고 생명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내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내게 요구하시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의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로마서 10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무엇에서부터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대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이미 들었다 못 들었다?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그 말씀 앞에 좋지 못한 반응을 보였고 그로 인해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 앞에 성숙한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거나 부분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여 산돌 되신 예수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지고 그것도 날마다 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